2021년 4월 22일 목요일,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앞서 일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날의 주인 되신 주님께 이 하루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이 아침을 열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머뭇거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그곳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 실제 삶과 말씀 간의 괴리감입니다. 그 괴리감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세기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맞는 말이긴 하지. 근데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 한마디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대단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결국 움직이지 못하고 현실에 주저앉아 버렸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움직임에 데라가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데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로 임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대답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데라가 아닌 아브라함에게 분명 먼저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를 우리는 족장 시대라 부릅니다. 족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이동하는 과정은 데라가 주도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권 아래서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서 도착한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마지막 지점이었습니다. 이곳을 떠나면 이제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데라는 하란에 이르러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는 거기에 머물렀고 결국 하란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3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렇다면 왜 데라는 하란에 머물러 더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만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 하란을 떠나 강을 건너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데라가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 강을 건너면 그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문명과는 작별하는 것입니다. 데라라는 이름은 지체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하란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지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를 지체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를 주저앉게 했을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하여 너무나 우리의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이성과 논리로 재고 또 재어서 그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판단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데라는 자신의 아들 아브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그래서 하란까진 왔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또한 셈의 족보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그 또한 언약의 가문에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는 우상을 만들어 돈을 벌어 살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편이 더 안정된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에게 가나안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마지막 지점 하란에 이르고 보니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데라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는 차일피일 계속 미루다가 결국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데라가 자신의 아들을 통해 만나게 된 하나님을 그저 자신의 이성과 상식 안에서가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어쩌면 그는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것을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재고 또 재는 것이 과연 성경적입니까? 성경은 바로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데라처럼 하나님을 나의 이성과 상식 안에 가두는 어리석음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하나님을 재고 또 재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하나님을 만들어 그저 내가 믿기 편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과 이성 너머에 계십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말씀 앞에서 나의 견해, 내 이성과 상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이성적으로 볼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저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까지 다 내려놓아야, 더 내려놓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진심으로 신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모두가 데라처럼 나의 상식과 이성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생각보다 크신,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루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루도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